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아침 오후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이 40일의 여정, 오늘 주일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랍니다. 우리 큐티인으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계시는데 지난 14일 목요일자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좀 좌우 앞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맙시다.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몇몇 분들은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뭐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또 근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시 제자들이 막닥트린 삶의 현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아예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오픈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말씀이 딱 꽂히면 그 다음 그 뒷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이미 고난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들려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이해하기도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게 될 거라고. 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는 지금 너희가 나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리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이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난감하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의 현실 그리고 닥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제자들 가운데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근심 없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저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끝없는 근심의 연속이에요. 뭔가 문제를 해결됐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 걱정, 뭐 먹고 살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 배우자, 속썩이는 배우자, 뭐 자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주변 어떤 관계, 내 개인 걱정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정치, 나라 걱정 다 품에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은 이 근심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루도 근심거리를 떼놓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들릴까요? 아니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11절 그리고 17절, 18절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아신다,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아신대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 하는지,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이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괴로우셨거든요. 앞선 13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건지 다 아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근심거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 문제를 들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연약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나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근심하지 마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근심거리 없애줄게. 근심거리 곧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갈수록 태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자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결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대했던 그런 결말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에 또 다른 근심이 쌓여져 가고 있는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시선을 근심에게서 주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의 시선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근심의 해답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고 3년을 제자 양육 그렇게 열심히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내 예수님 믿죠. 근데 정말 믿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 계신 예수님 두고 근심하진 않았겠죠.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집중해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문제, 근심보다 크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당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팁이에요, 팁. 아니,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팁을 좀 알려달라고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떼놓을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알려달라고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이 시험 내가 어떻게 패스해야 하는지 그 쉬운 것 좀 알려달라고요. 어디가 좋은 직장인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요. 당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십자가, 고난, 죽음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왕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어. 주여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가난해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좀 벗어나게 좀 해달라고. 해방시켜 주세요.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단순히 현실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 없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내 모습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평안이 없어요. 왜입니까? 여전히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근심에 대한 답은 이미 가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더는 TH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후의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면서 4절 끝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입니다. 이 소망 품고 때로는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 소망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진리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생명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근본적 해결이 있고 완전한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에 헛된 수고 버리고 오직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근심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근심하지 말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은 설교 준비가 한 목요일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증인이에요. 마지막 저녁에 얼마나 아이들이 아빠 눈치를 보든지 제가 막 폭발하니까 이게 뭔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애들한테 뭘 한 건 아닌데 애들이 이제 저 눈치를 보더라고요. 폭발하면 그때는 폭발해서 좋은데 시간이 되면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너 계속 근심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 근심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 믿을래? 너 여전히 계속 근심할래? 아니면 정말 나 믿을래? 여러분, 근심거리가 쌓이는 거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세상 살 동안 근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근심으로부터 내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이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날 밤 저녁에 주님이 한 말씀 세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돈, 건강, 관계, 일, 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버팀목의 자리에 내가 서게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온전히 내 몫이 되어버려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세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목자는 주님이세요. 저도 양입니다. 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아무리 긍정적인 성격에서 오는 어떤 기대,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년 근심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 근심의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혼자 쓰지 마세요. 다 아시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생각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시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세요. 내 마음 드리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근심되는 상황들을 다 주께 아뢰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날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은 내 선한 목자 맞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양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양은 목자가 지켜.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믿어지면 그 이해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아니, 죽기보다도 더 싫은, 때론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 사랑하면, 정말 나 믿고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는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있는 그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 묵상할 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될 날이 옵니다. 십자가는 지금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가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신음하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날 분명 옵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 누리시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